저희는 지난주부터 청지기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청지기라는 주제에 관하여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와 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그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청지기라는 것이 단순히 주인의 권위에 충성하는 자,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었음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의 마음이 있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인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살펴볼 때 청지기 개인만이 정말 어떤 탁월한 종이어서 주인을 사랑했다기보다 그보다 먼저 주인이 그를 사랑해 주었고 그를 품어주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청지기였는지를 함께 물었던 시간이 지난주에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청지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필 때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의도치 않게 이제 왕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 또 특별히 그와 찾아와서 그와 대화하고 있는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후세라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후세는 다윗의 곁에 있는 많은 청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고 그들은 적어도 다윗의 충직한 청지기였고 충직한 종이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함께 이 상황들을 살펴보되 단순히 왕에게 충실하는 어떤 신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어떤 청지기인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이 오늘 다윗의 모습,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다윗은 굉장히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지금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는 지금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는 것이 그의 현재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 스스로가 그 비참함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 읽어볼까요? 본문 가운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창피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표현하는 어떤 슬픔의 표현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억지로 머리를 앞으로 가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발을 벗기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지금 현재 상태에 본인이 본인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 곁에서 같이 가는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왕과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큰 보좌에 있는 자로서 잠시 어려웠다가 다시 보좌에 복귀할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습만 바라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느 날 갑자기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달 가운데 마음 먹어서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나오는 그 발길 가운데 압살롬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너희를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너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억울함들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장장 4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당사자가 되어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내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정말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속이 시원케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역시 우리 왕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명쾌한 사람이야. 내가 목숨마저 충성할 만한 사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왕의 재판권, 지금 압살롬이 왕의 재판권을 지금 대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재판한다는 것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순종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 왕의 재판권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왕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왕 앞에 제대로 충성하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업무,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그 중요한 업무를 지금 압살롬이 빼앗아서 몰래 했다는 것이죠. 한두 달 해본 것이 아니라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가 이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한정직, 임정직입니까? 이 4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본다면 이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충분하고 내가 이제 반역을 해도 될 만큼 내 뒷배가 지금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잠시 어려웠다가 그치는 어떤 환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곁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능력 있는 책사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셔도 됩니다. 16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사는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같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명쾌한 진리였습니다. 명쾌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이 다윗 시대에나 압살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정말로 비중을 두었던 것이 아히도벨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부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그가 반역하는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모셔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그만큼 다윗이 정말로 중요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지금 이제는 다윗의 곁에가 아니라 압살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스스로가 이것이 굉장히 낭망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만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15장 3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오만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느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거늘 아히도벨의 노래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만큼 다윗도 그의 영향력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아히도벨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염려돼서 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던 것이 여기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후세의 대화 가운데 이따 보겠지만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 곁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의 곁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히도벨의 존재는 굉장히 염려되는 존재였습니다. 두렵다기보다 그가 염려되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곁에서 이제 같이 함께 모략하고 있고 같이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볼 때에는,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도 거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분위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다윗 곁에 있는 청지기들,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왕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재기할 거야. 우리 왕이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있을 거라는 부분을 보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다시 재기하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왕 곁에 있는 신하였고 왕 곁에 있는 시중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보지 않는 왕궁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흐름 가운데 이들이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은 무엇이냐면 아마 객관적으로 이제는 압살롬이 흥할 것이고 다윗이 망할 것이라는 대세가 보이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를 다룰 때 때로는 충직한 청지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충직한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대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민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왕을 모시는, 승승장구하는 주인을 모시는 청지기의 고민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따라야 될 그 왕이, 내가 따라야 될 그 주인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없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앞에 보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앞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까요? 적어도 그 판단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고민해 보겠지만 적어도 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상 이 고민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을래, 나는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때로는 후세가 다윗의 곁에 묵묵히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곁에 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아까 다윗은 그가 스스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왼발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표현한 비참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는 후세가 표현하는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내 왕 다윗이, 내 벗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안타까운지에 대해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가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한번 만나고 위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애통함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는 다윗과 이제부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33절과 34절을 보면 다윗은 그가 함께함에 대해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충직한 신하처럼 그에게 돌려보내서 목적하는 바는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그에게 주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우리 한번 15절 보실까요?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6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후스의 옷을 보았다면 지금 읽은 이 두 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름 없는 신하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피하자 합니다. 그건 다른 좋은 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신하들은 그와 함께할 것에 대해 이렇게 맹세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후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후세가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후세가 다윗의 말대로 거짓으로 때는 몰래 거짓말로 압살롬에게 투항하여서 그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쪽을 바라보아도 후세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왕에게 비전이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했다가 들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후세에게 있어진 일입니다. 어느 쪽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세는 이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따르고자 했던 이유도, 적어도 그가 다윗의 말을 순종하는 이유도 어떤 영광과 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큰 계산상으로 내게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왕을 향한, 내가 섬기는 주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세였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을까요? 어떤 고민이 들을까요? 다윗과 시간은 다윗과 시간이고 앞으로 내 미래, 내 집안,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굳이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막 일어나는 이 압살롬에게 가서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게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좀 불안정한 그 시대에 이제 본인이 그의 곁에서 큰 장수가 되어진다면, 큰 신하가 되어진다면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어떤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굳이 목숨을 걸기보다 이게 더 어떤 의미 있는 일처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한 시간을, 내 귀한 한번뿐인 인생을 굳이 저 망해가는 왕 때문에, 망해가는 왕을 위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의 벗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친구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의미로 바라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여서 왕에게 보고하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세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가 보았을 때 여론이 어떤 여론이었을까요? 다윗에 향한 여론이 우세했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에 향한 여론이 우세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고 그 반역이 경고에게 다져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보면 여론은 대부분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그가 여론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여론의 방향이 아닌 굳이 망해가는 왕한테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후세와 신하들이 참 미련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참 지혜롭지 못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판단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행동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남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 가장 초라한 왕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에게는 정말 충직한 종이 필요합니다. 충직한 종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에게 필요한 종은 주인 당사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종에게 줄 수 없을 때, 그 삶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들 때 그 곁에 있어줄 종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화려할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정점을 찍었던 가장 초라할 때입니다. 비참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곁에 있었던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세가 다윗의 곁에 왔을 때 다윗은 빈말로 그한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몰래 신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일 때 후세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염려되는 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후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세는 정말로 다윗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였고 의지할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투항하고 후세가 그 곁에 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하는 계략을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지금 어떻게 계략을 세우죠? 다윗이 쫓겨가긴 했지만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아직 그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서 왕만 죽이자는 것입니다. 빨리 쫓아가서 왕을 죽이면, 다윗만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왕을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했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세가 보더라도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뭐하고 있죠? 후세가 마치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지금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세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다윗은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지금 쫓아가도 분명히 그를 못 만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기보다 더 체계를 갖추고 압살롬 당사자가 군대를 몰고 가서 다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압살롬이 혹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하죠? 후세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빨리 피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바로 이 압살롬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계략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니까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삐졌을까요? 하는데 내가 곁에 있었는데 내 말 안 들어. 나 삐졌을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탁월한 지략가이죠. 그가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그가 볼 때 이미 압살롬은 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였죠? 다윗의 책사였죠. 압살롬이 질 것인데 진 다음에 그는 그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것이 남아있는 절차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그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반역한 그 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지금 아히도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해주고 있죠? 바로 후세가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가 없었다면, 이런 종이 없었다면 다윗의 미래가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건지셨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방법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 가장 초라한 다윗에게, 가장 비참한 다윗에게 있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범위에서 한 가지 주제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청직이었을까요? 어떤 청직으로서의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청직으로서의 판단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 후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망하고 있는 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정을 생각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끊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흥하고 있는 왕을 따라갈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이죠.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이는 바와 같이 때로는 후세와 같은, 때로는 다윗의 이름 없는 많은 신화 같은 삶을 이제는 고민해야 하고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청지기로서의 충직한 삶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잘 적용될 수가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청지기로서 충직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배반과 배신을 쉽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야 할, 목숨 걸고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이 세상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숨 걸 만큼 그런 중요한 가치가 아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길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악인을 쫓는 길을 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그 길을 빨리 단절하고 이 악인과의 연을 빨리 끊고 의인의 길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악인과의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악인과 생사화복을 같이 나눠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하면 같이 가고 있는 자들과 의를 단절하고 때로는 돌이켜야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직장과 직업과 때로는 여러 가지 거래처와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되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을 사랑해도 직장에 충성을 다해도 그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면 직장이 어려워서 망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현재 삶에서 청지기 같은 원리로 세상에 충성하기는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성하기는 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얄팍하고 간사한 자가 되기보다 때로는 꾸준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서 맡아야 될 직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말로 세상의 어떤 우리 역할과 사역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가는 이 믿음의 삶은 결론적으로는 화려하고 영광되는 삶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승리가 보장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시간을 다 바친다 하여서 그 화려함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반전을, 그 화려함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이런 어둠처럼 보일 때, 어두운 길 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역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의 앞길은 어떤 앞길이었을까요? 그가 이제 사도로서 가는 앞길은 어떤 앞길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곳에서 잠자고 이런 대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앞길은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도 사고 욕도 먹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앞길입니다. 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가 순교당할 것까지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죠? 고생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것이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의 앞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그의 앞길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를 믿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그의 앞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핍박했던 자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잡혀가는 것이 이제는 그의 모습이 될 것을 그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화려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것과 같은 것이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그의 성도로서 사도로서 앞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는 자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도 함께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곧 누구죠? 저들이 곧 내가 될 거예요. 내가 곧 저들이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하나 화려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풍족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 앞에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 그 삶이 화려해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에서 삶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와 또는 재직과 목사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 앞길은 정말 화려하고 풍족합니까? 풍성합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만큼 너무나 풍족한 것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망하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신하들처럼 아무것이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부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남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이 기로 앞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청지기일까요? 이쯤 되면 뭔가 좀 계산해보고 이쯤 되면 뭔가 좀 판단해봐야 할 것이 우리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향한 충신과 충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캄캄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만큼은 더 중요한 분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캄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가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걸음걸음들을 떼어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몰락해가는 왕과 같은 몰락해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죄송하지만 현재 한국의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기독교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 우리는 지속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다윗과 같이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초라함을 때로는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몰락해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의 곁에 있는 신하들처럼 그리고 다윗의 곁에 정말 슬픔과 애통가 나오는 후세처럼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후세와 신하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게 충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성도의 공동체에 충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충성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잘못된 것을 제시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목사에게 충성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과연 어떤 청지기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화려할 때, 풍성할 때, 성공적일 때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져가는 기독교 같을 때, 다 무너져가는 교회 같을 때, 다 떠나버리고 있는 교회 같을 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충직한 청지기를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충직한 청지기들에게 비록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어둡게 살다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결코 영원히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세와 아이도벨의 반전이 있습니다.
한 말씀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후세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다 망해가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지만 다윗을 위해서 순직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본인이 투항하면 본인의 삶이 너무나 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진짜 압살롬 옆에서 진짜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은 어떤 왕이죠? 객관적으로는 다 망해가고 있는 왕이죠. 근데 아히도벨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윗의 좋은 책사였지만 그가 택한 것은 망해가고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이제 흥하고 있는 왕, 이제 새 나라를 세울 그 왕 압살롬 곁에 실제 있었던 것이 아히도벨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상황이 다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향이 아히도벨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압살롬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계산적으로 볼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쫓아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정말로 쫄딱 망한 왕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길을 함께 했을 뿐인데 그 어두운 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로 변모되는 것이 후세가 맞을 길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길로 택하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일을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짐합니다. 저에게 좌한교회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잘못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이 신앙적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더 많이 복음이 침략받는 것이 앞으로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청직으로 서야 할 텐데 그 청직으로 설 때 우리는 비록 어두워 보이지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어두워 보이지만 중요한 길을 따르는 그런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충직한 신하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장 가운데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는 2022년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1인 1사역이 있고 때로는 재직으로서 때로는 교회 중직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눈치 보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시는 주의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비전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충직한 청지기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세와 또 다윗 곁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의 입장을 바라볼 때 이제 번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빼앗겼고 이제는 멸망해가는 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들의 충직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한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직한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청지기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복음이 핍박받을 때 말씀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어떤 청지기로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후세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다윗의 종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고자 하는, 가장 어려울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역의 내용과 분량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셔서 2021년, 22년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사역 가운데 다시 마음을 되잡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바를 충성하게 하시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천지로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묵묵히 잘 버텨내게 하시고 또 내 가운데 서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사명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 칭찬받으며 더욱더 많은 것을 수송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와 교회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이 귀한 사역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